이사야 50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없으면 관계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좀 해보세요.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방송을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면, 과연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방송에 참여하여 예배는 잘 들을까? 설교는 잘 들을까? 학생들은 학교의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 듣는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수업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형제와 자매라는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네. 저 이제 집사람이 보고 웃는데, 저와 집사람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 여러분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공부를 가르치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스승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런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소통의 단절이 끊겨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으로라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든 관계를 위해서 소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은 아내에게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명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잘못된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아내를 의도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또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법을 찾아내고 없어도 만들어내서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없는 가장들도 빚을 얻었습니다. 빚을 얻었을 때 그들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관계 단절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이 원활해져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관계 단절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요, 남편이요, 또 아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이 빚을 지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우리가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팔아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우리를 팔아먹은 것 아니냐. 즉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바로 책임 전가하는 것. 자신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혼 증서를 써줬고 자녀들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한 징벌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생각이 마비된 사람들의 생각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 되면 자신의 탓, 자신이 잘못되면 남의 탓,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우리를 팔아 넘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각들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고, 결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 그 죄는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자신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땅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렇게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2절 말씀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포로의 생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음을, 끌려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아직도 징벌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치기는커녕
그로부터 단탓,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에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굵은 배로 덮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면 이런 땅과 하늘의 현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관계가 유지되어지길 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가, 죄로 인해서 어둠의 그림자, 하늘의 현상과 땅의 현상들을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또한 믿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4절 말씀에 권고한 자들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임무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도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남을 돕는다. 누군가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일 때마다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좋은 말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것도 없이 의도적인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험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이 아닌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맡겨진 것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는 귀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자신의 몸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등을 맡기고 그 다음에 뺨을 맡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모든 걸 맡겨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맡겨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모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겨놓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처럼 또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모든 걸 내어놓고 맡겨놓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수치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고 이겨낼 때, 인내하고 이겨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관계가 끊어 단절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절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우리의 삶이 늘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런 땅의 재앙, 하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렇습니다. 대적이 가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의롭다 하시는 이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면 9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과 관계의 회복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소통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